말씀은 이제 20장 전체를 갖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여 말씀을 전해야 좀 이해가 돼요. 앞에 20장 1절부터 이제 쭉 우리 주님께서 16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천국은 하면서 비유를 들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아냐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6시쯤에 일꾼들을 한 데나리온 약속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예, 간 거예요. 그 다음에 9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 12시에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일해. 오후 3시에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일해. 이제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유대인의 나수로 해갖고 일이 끝나거든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주인이 가서 쭉 다니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러고 있느냐. 나를 써줄 사람이 없다고. 나를 누가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거기서 돈을 받아갖고 처와 자식이 먹고 사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도 들어가서 일해. 나중에 이제 한 데나리온씩 쭉 주는데 누구부터 줬을까요?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쭉 있다가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는 그 사람한테 많이 주겠지요. 기대하고 있다가 보니까는 딱 한 데나리온 주는 거야. 자,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후까지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오후 5시에 왔는데 1시간 딱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준다면은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되게 불공평하지요.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주인한테 따지는 거야. 근데 주인이 처음에 계약할 때 내가 오늘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은 몇 데나리온 준다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야, 내가 내 돈 갖고 좀 많이 주는데 왜 나의 선함을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고서 16절에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했는가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요걸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는데 먼저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다녔지만은 지금 온 사람보다도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요걸 갖다가 주님이 이야기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번에 올라가면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이제 내가 살아날 거다. 이게 가르쳤어요. 그러고서 이제 오늘 본문을 쭉 말씀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 29절부터 34절까지는 소경 둘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보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제자들이 막 쫓아내요. 예수님이 그 소리 지르는 것이 너무 간절한 거야. 다시 자손 예수여 우리를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니까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불렀어요. 너희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눈을 떠줬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늘 지금 제가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앞에 먼저 들어왔지만 불평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적인 그 육적인 눈은 어두웠지만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걸 보면은 그 소경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요 몰라요? 안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눈은 감고 안 보이지만은 영적인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눈을 뜰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해갖고 눈을 보게 해준 거예요. 육적인 눈보다도 영적으로 똑같이. 오히려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라요. 그런데 소경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중간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참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어머니들의 그 학구열은 대단해요. 그 자식에 대한 그 가르치려고 하는 열심. 그래서 오늘날에도
참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어머니들이 아이들 그 학원비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서 100만 원, 150만 원 받으면은 이거 갖다 어디다 씁니까 했더니 애들 학원비 보낸대요. 학원비. 왜?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옛날에 시골에서는 뭘 못 팔았어요? 첫째는 뭘 팔았지요? 대학교 들어 보내려면 소 팔고, 그 다음에도 대학교 졸업하려면 그 다음에 뭐 팔아요? 논밭 파는 거지요. 그래도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에서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머니들의 그 아이들에 대한 공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심 있는 나라는, 또 그런 걸 관심 있고 아이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6.25, 2.25 이렇게 73년 후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것은 그 어머니들에게 그러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기서 이제 세베대의 그 어머니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친형제예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꾸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올라가서 이제 왕이 되면은 하나는 요한은 오른편에 야고보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있을 때니까 12제자들이 보고 듣고서 그 10제자들이 듣고서는 분이 막 풀리지가 않는 거야. 이거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너희들만 좌의정 의정하고 엄마가 안 따라온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 말했거든요. 그 17절부터 29절에 내가 이제 올라가면은 서기관과 그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서 핍박을 받고 너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다. 3년 반 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예수님을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눈을 보지 못한 소경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안 좋지요. 그리고서 예루살렘 올라간 그 왕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이쪽 막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얼마나 막 서로가 화를 내고 막 그러겠어요.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청와대 가면은 아는 사람이 가면 자기가 더 높은 자리 가려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이제 오늘 말씀을,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요. 첫째는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여기 성경대로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지금 제자들이 12명이 다투고 있잖아요. 높아지려고.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그러느냐, 크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를 섬겨. 너희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봐. 사실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높은 사람이나 회사에서 뭐 상사나 또 학교에서 스승이나 이렇게 섬길 수가 있지요. 근데 지금 여기 단어가 보면은 지금 자기들과 똑같이 갈릴리 해변에서 어버노트하고 세인 그 세리 뭐 마태 뭐 이런 사람들 다 뭐 별 저기가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딱 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가 좀 크고 싶어? 너희 좀 섬겨. 너희 중에 있는 사람을 섬겨봐.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 못 보던 그 훌륭한 사람은 가서 섬길 수가 있는데 몇 년 동안 같이 자라왔던 동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고 뭐 별 저기가 없는데 그 사람을 섬기려면은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 돈이 들어가야 되고 내 자존심은 팍 깎여야 되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잘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세베대의 어머니 내 아들을 이쪽에 높여달라고 또 요한과 야고보도 그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고요. 높아지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다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딱 하는 말이 너희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싶으냐? 너희를 좀 섬기는 사람이 돼봐. 너희. 훌륭한 사람 말고 너희. 모르는 사람, 자라날 때 뭐 흠 같은 거 모르는 사람 말고 너희를,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다가왔어요. 내 마음속에. 너희면은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여기서 한 30년, 40년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권사님, 집사님인데, 그분을 갖다 섬겨보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자존심을 누르고, 종의 위치에 내려가서. 여기 섬긴다는 단어의 뜻이, 우리가 헬라어로 집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가 누구예요? 디아코노스. 집에서 식탁에서 시중 드는 노예. 요 섬긴다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종으로 내려가서, 아래로 내려가서 주인을 위해서 식탁에서 수중 드는 그러한 노예가 되보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느 단체에서나 어디 가나 뭔가 좀 높아지고 싶고 회장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한국에 뭐 한 장로교만 100교단이 되니까는 뭐 한 200교단 될란지 모르겠어요. 그 교단마다 전부 이제 임원을 선출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총회장님 되려면은 참 제가 입으로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어마어마한 그 돈이 들어갔어요. 도대체 교회에서 총회장이 뭐 하는 데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억 정도가 아니에요. 막 들어갔어요. 1년 하는데, 그래서 1년. 근데 뭐 우리 같은 교단은, 우리 교단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뭐 하라고 막 권유해도 그냥 좀 어렵고 막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까? 교회에서 총회장 되고 뭐 되고라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복을 줄까 아니면 은혜를 넣어주는 건가 막 그런 걸 너무 막 그게 좀 그랬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그것이 이제 잘 안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자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요. 너희를 좀 섬기는 자가 되봐라. 이 단어가 머릿속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옆에 있는 지금 그분을 섬기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나의 모든 신분은 다 버려야 되고, 내 가정의 부유함도 버려야 되고, 내가 배운 모든 공부나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되고, 섬긴다는 것은 종이거든요. 종의 위치에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와 섬기는 위치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큰 사람들은,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아랫 사람들을 고개를 숙여서 섬겨야 된다. 오늘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또 직장에서 동료간에도 이 섬기는 거 잘 못하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PR을 위해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자기 PR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그저 뭐 그냥 자기 PR 하려고 뭐고 모든 걸 동원해 갖고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너희가 많은 사람 가운데, 열주자 가운데 높아지고자 하느냐, 크고자 하느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봐라. 너희를 섬겼다. 예수님이 나라고 했더라면 제가 충분히 이거 그냥 괜찮아요. 나를 좀 섬겨봐 하면 제가 이해가 하는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누구를? 너희를.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옆에 있는 그 성도를 섬겨보라는 거예요. 큰 사람들은 섬긴다는 거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섬김을 받는 것이 좀 능숙하고,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왜? 누군가를 섬기려면은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고, 또 명절 때나 생일 때 선물 하나 주려면 어디 가서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뭐고 컬러가 뭐고 뭘 좋아하고 하는 걸 고민해 가지고서 그거 선물을 사는 거예요. 특히 그 애국 처음 나갔을 때, 지금은 뭐 애국 자주 가니까는 그런 선물이 없죠. 옛날에 처음 애국 갔을 때는 오는 날이 하루 이틀 전 되면 이때 뭘 사 갖고 올 준비해요? 선물.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뭐 관광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어디 가서 선물 사야지 하는 그 생각밖에 없다고요. 그래갖고서 뭔가 좀 괜찮은 거 사갖고 오면 와서 뿌듯하고 이제 선물 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려면은 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섬긴다는 말이 제가 가만히 이렇게 깨달아봐도 내가 내 동료와 나보다 아래 사람을 이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이제 요 단어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뒤에 나오니까 이제 그때 보충 설명을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섬기는 자는 그래도 위치가 그래도 그냥 섬긴다 하는 위치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가서는 뭐라고 그랬지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의 뭐가 되라? 종. 이 종이라는 단어는 말 알지요? 노예예요, 노예. 예. 그 옛날에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서 이렇게 얼마씩 그 묶여가서 팔리는 거. 배 밑에서 이렇게 노젓는 사람들, 그 노예. 예.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섬기는 단어보다 종이라는 단어 둘러쓰라는 것이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요. 섬기는 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종은 신분이 완전히 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종. 자, 종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 자기 것,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종의 제도를 풀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결국은 승리해가지고서 노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얼마나 그때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기뻐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너희 종이 돼봐라, 종이. 예수님의 종이 되라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종이라고? 여기도 잘 살펴봐요. 누구의 종이 되라? 너희의 종이 되라. 지금 옆에 계시는 그 성도님의 종이 되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듣고 교회 귀한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섬기는 위치, 식탁에서 수종도는 그러한 위치, 그 다음에 주인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 주관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위치에서 내가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가? 그런 믿음 됩니까? 어렵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 만난 사람을 잘 섬겨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보면은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동네에 사는 누가 이렇게 엘리야를 섬겼지요? 사르밧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냥 과부예요, 과부. 혼자 사는 분인데 어렵지요? 너무나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지요? 집에 가니까 가루가 좀 있고 기름이 좀 있는데 한 번 먹고서 이제 아들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지요? 나무 주스러 왔는데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내게 물 좀 갖고 오라. 가고 있을 때 내게 떡 한 조각 좀 만들어 와라.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요거밖에 먹고 죽습니다. 그거 먼저 내게 갖고 와봐라. 근데 사르밧 과부가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낯선 남자가 와서 그걸 내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섬겨봤어요. 대접해봤어요. 그랬는데 3년 6개월 기근이 가뭄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말라요, 안 말라요? 그냥 있어요. 병의 기름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냥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 나그네를 섬기려고 모실 때 그분들이 누구였을까요? 천사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섬긴다는 거 오늘날 참 어려워요. 뭐 지나가는 사람은 고사하고 아는 사람이 와도 우리가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섬긴다는 단어, 종이 되라는 단어는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야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있는데 부부간에 있어, 거기 과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 앞으로 자꾸 지나가는데 보니까는 그 사람은 엘리사였는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였는데, 갈매산에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데, 아이 낯선 사람을 가서 딱 만나갖고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면서 우리 집에다가 방을 만들고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이렇게 촛대를 놓으니까는 그 먼데 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 거하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원에게 사원아, 이 집에 부족한 것이 뭔가 있나 보다 하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래갖고서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안을 것이 하니까 여자가 나이가 많으니까 막 웃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뭐 전혀 그렇게 못한데 하나님이 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준 거죠. 섬김에 의해서 이제
많이 은혜 받은 사람들, 뭐 신약에는 빌립보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든지, 또 고린도 교회 세울 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라든지 바울과 함께 그 집에서 장막을 지으면서 그렇게 바울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 교인들에게 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문안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그 바울의 섬김이 귀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돼서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말씀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인데, 예수님께서도 섬기려 오셨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28절이 이제 오늘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을 섬기려 왔다. 그리고 죄 없는 내 생명을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뜻은 노예가 돼갖고서 팔려가는 사람의 그 값을 대신 치르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준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대속물이에요. 대속의 제물이 주님이 대해주신 거지.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 주님이 죄가 많은 인생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값으로 사서 우리를 갖다가 자유의 몸,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사람, 그것도 감사한데, 천국과는 빌립보 3장 20절에 예수 믿는 자에게 시민권을 주어서 미국보다도 카나다보다도 하와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영원히 가서 죄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준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얘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왕이 될 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러느냐? 나도 이 땅에 왔을 때 누구한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증거가 요한복음 13장에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수건을 갖다 허리를 두르시고 어디에다가 물을 떠갖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당시 12명이었어요 12명의 제자의 발을 무릎 꿇고서 전부 씻겨주는 거야. 발을 씻으려면 무릎 꿇어야 돼요, 안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냄새나는 걸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얘들아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도 제자들이 그걸 안 믿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예수님이 스승이 발을 씻었으면 자기들도 낮아지고. 자, 옛날에 누가 주인의 발을 씻었습니까? 그 가정에 누구예요? 종들이 씻어줬잖아요. 종들이. 발을 씻으려면 뭐가 돼야 돼?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다 지으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냄새나는 죄인들의 발을 무릎 꿇고 12명을 다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지만은 우리가 누구의 발을 씻어줍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줍니까? 물론 행사로서 씻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일생 동안 너희가 섬김을 받는 죄 잊지 말고, 주인의 죄 잊지 말고, 나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너희와 같은 죄인들을 섬기러 와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너의 참혹한 너희의 그 억만 죄를 위해서 내 고귀한 생명을 줬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고 오른쪽에 왼쪽에. 너무 주님이 답답해서 한 말이지. 안타까워서 가슴이 아파갖고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를 가르쳤지 않느냐? 내가 너희보다 우월한 게 있었느냐? 대접받은 게 있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위대한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낮은 데 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참혹한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갔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높아지려고 그러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내 의도를 모르느냐? 나도 너희를 섬기러 왔고 죄인들을 섬기러 왔다.
주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네.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오늘날 예배당에 와서 예수 믿고 직분 받고 막 올라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직분 없을 때 그렇게 겸손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직분이 올라가면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가장 두렵고 힘든 것이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는 종이 됐느냐? 너는 양들을 위해서 팔을 씻겨주는 그 위치에 내려가 봤느냐? 이렇게 낮아져 봤느냐? 이 말 앞에서 유구무원해요. 할 말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걸 못했다고 안전하면 이 말씀을 영원히 못 전하는데 그래도 전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못 살았어도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섬겨야 되겠다.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내려가야 되겠다. 종이 되어야 되겠다.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격의 대우를 해주지 않고 대접하지 않으면 기분이 상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종의 위치에 내려가서 예수님같이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뭐라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큰 회사의 그 대표 장로님들은 얼마나 겸손한지 목사님들이 막 놀래요. 너무 겸손해서 회사 가면 회장님인데 교회 오면은 전부 주차장에서 마당에서 그 떼앞 밑에서 주차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장로님들은 전부 주차 정리해야 돼요. 네. 너무나도 보기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안타까워. 내가 너희를 3년만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변함이 없느냐.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1년이 52주가 있을 때가 있고 51주가 있을 때가 있지요. 맞지요? 53주예요? 51주가 있을 때는 없어요? 나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내가 어떤 목사님이 나는 52주라고 그랬는데 51주라고 하도 해서 내가 잘못 나고서 그냥 했는데 52주, 53주 이렇게 되나요? 예,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 52주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은 한 주에 우리 나쁜 거 한 가지만 배워서 고쳤다면은 1년에 몇 가지가 고쳤을까요? 52가지. 10년이면은 520가지. 20년이면은 1040가지. 이건 벌써 성자돼 갖고요. 제가 가르칠 게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진짜 안 고쳐졌다. 애들은 학교 가면은 예절도 배워갖고 집에 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 다 인격 있는 사람들은 대학을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교육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20년 30년 말씀을 배웠는데도 변한 것이 하나가 없는 것 같아. 하나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사람 저보고 목사님은 처음에는 좀 겸손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삼각교회 할 때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니 이제는 달라졌어. 나들 이면하고 인사도 안 받고. 달라지지요. 왜? 교인이 많으면 달라져. 인사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려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 안 그래요? 장로님 안 그러겠다. 우리 권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0가지 바뀌었으면 우리는 지금 성자되어 있다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가서 공손히 인사하고 대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게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제가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목사도 안 변하는데 성도가 어떻게 변하냐고. 우애물이 맑아야.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니까 지하수가 더 좋아요 목사님. 밑에 있는 것이. 목사도 안 변했는데 내가 성도들한테 10년 20년 가르쳐서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이거요 진짜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성도가 하도 안 변하니까 목회를 그만두려고 한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얘야 너도 안 변했는데 어떻게 그 양떼가 어떻게 변하겠냐. 그 소리 듣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나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우리 안 변해요. 고집,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알아달라고 하는 거, 누가 건드리면 용수술처럼 팍 튀는 거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너무 안 변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는 거지요 뭐.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것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는 이 목회 오래 하는 것은 견디는 거야. 무조건 참고 견디는 거야. 왜? 예수님이 가르쳐도 베드로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안 변했어요. 팔아먹고 막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한테 가장 나쁜 모시기가 베드로예요. 가룟 요단은 그냥 뭐 아예 불택자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천국 가시고 올라가시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받고 나서는 뒤집어지는데 한 번 외치니까 예루살렘에서 몇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회개했어요. 한 번에 쳤는데 예수님도 한 번에 3천 명 못 돌이켰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거다. 인간이 누구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우리의 믿음이 없던 것을 믿음이 있게 되고, 이걸 누가 하는 게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지쳐갖고서 팍 떨어지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밖에 안 돼. 내가 그걸 깨닫고서도 희망을 갖고 버티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아무개 안 변한다고 아무리 뭐 내가 뭐 끙끙 앓고 해도 하나님은 끄떡 안 해요. 기다려. 아이들, 다른 아이들보다 어머님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왜 못 걸어, 말도 잘못하면서 굉장히 걱정하지요. 그러니까 국민학교도 들어갈 쯤 되니까 말 다 해요, 안 해요? 말도 잘하고 잘 걷고 뛰어다녀. 못 기다려갖고 다음에 아이는 지금 말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말 못한다고 걱정을. 때가 되니까 뭐 우리나라 말을 누가 못해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다 잘하지.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기다려라. 그리고 남의 허물 보지 말고 상대방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내 속에 무엇이나 있는 줄 깨달으라. 들보. 내 속에 들보 있는 걸 깨닫고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딱 전국을 찔른 거지요. 얘들아, 너들 높아지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야. 나도 너희를 섬기러 왔고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십자가에 죽는 자고 종이 된 자고 섬긴 자고 낮아진 자고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을 얻을 것이고, 성경에 어디도 대접받는 자가 큰 자라는 말이 없어요. 대접하는 자, 섬기는 자, 종의 위치로 내려간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고 멸류관 받는 자가 되고 영광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오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시고 너희를 위해서 종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 마지막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